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못 뵀는데 우리 박순영 권사님 따님도 멀리서 오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날이고 한국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 6월 19일 셋째 주일이 아마 아버지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아버지날은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섭섭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면서도 점점 더 초라해지는 저의 모습이네요. 어쨌든 어머니날 온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이 어머니께 감사하며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은 너무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신 어머니의 노고를 더 진지하고 깊이 공감하는 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잘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어머니들을 축복해줄 자녀들이 사라질 운명입니다.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예요. 미국도. 하지만 이 한국은요, 지금 낮은 혼인율과 결혼율과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로 곧 있으면은 인구 절벽을 맞닥뜨려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출산율은 0.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도 낳지를 않는 수치인 거죠. UN 인구기금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과 같은 1.1명, 그러니까 겨우 한 가정당 이 모든 걸 통합해서 볼 때 한 명 정도 낳는 그러한 수치고, 이 수치는 198개국 중에 몇 위일 것 같습니까? 198이라고 합니다.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이 저출산율로는 1등인 것이죠. 이것은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의 순위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1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이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높은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왜 거부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그들만의 이유와 그들만의 항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이죠. 이러한 인구, 결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 지금 시급한 힘든 어려운 상황이 더 먼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핵심적인 명령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대위임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이시죠. 그런데 앞에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을 바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화면 보면서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명령은요,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신 인류를 재생산해내는 방법은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이 땅에 가득하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이자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 곧 부부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생산된 자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1차적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무초혼이라고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1초혼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이 체계가 무너지면요, 인류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와 조직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에베소서, 이 가정생활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먼저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나눠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내용을 더 한마디로 압축하면 간단합니다. 질서를 지키라 또는 질서를 회복하라 라는 명령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리고 이 질서란 바로 주님이 세워주신 곳, 나를 하나님이 가져다 놓은 그곳에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살펴봐도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운행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녀에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운영하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내의 자리입니다. 엄마의 자리입니다. 자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자리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역할의 위기요, 질서의 위기입니다. 작게는 남편이 남성스럽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한 거죠. 또 아내가 여성스럽지 못하고 아내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정형화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남자 역할이 어디 있고 여자 역할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목사님, 남성스러움은 뭐고 여성스러움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해요.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를 찾아오기도 바쁘신 분은 유튜브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조던 피터슨이나 벤 샤피로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다 자막도 나오고 영어로도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하여, 벤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죠. 조던 피터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어떤 가르침과 그러한 논객으로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도전하는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지혜와 학문과 그들만의 갖고 있는 어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영상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이 기독교적 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궁금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의문이 들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 이런 것에 의문이 드는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고유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은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고유의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도 해도요, 지금처럼 분유가 발달한 시대에는 분유를 먹이면 되지만, 아무리 남자가 잘나도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요,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인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동성 결혼이 판을 치게 되죠. 또 남성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예요 라고 하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실제로 올림픽 같은데 여성들과 함께 시합을 뜁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금메달 받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무리 성전환 수술해도 모든 골격과 힘은 남자거든요. 그런 남성이 여성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해가지고 금메달 받았다고 좋아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의 역할과 질서가 흔들리면은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이 애기 기저귀 갈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가정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시대에 뒤처진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집에서 매일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사모님은 그런 일 안 하시나? 저희 집사람도 하고 저도 합니다.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어떤 종류의 일은 남편의 일이고 어떤 종류는 아내의 일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 여자의 역할은 근본적인 질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본적인 질서. 남편이 가정에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아내가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질서 말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던 그거야 뭐 본인들 마음이죠. 야 이렇게 부르든지 뭐 어떻게 부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와서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겠죠. 본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본인들이 존중하건 존중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성도님들은 본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끄러운 건 줄도 모르고 교회까지 와서 덕이 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교회예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공교육, 잘못된 가정교육,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들의 잘못된 롤모델을 본 경우죠. 과거의 상처, 또 내게 있는 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지, 내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과거나 아픔이 있다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나 또 다른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나 아내에게 상처받은 것, 또 심지어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 과거들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든 목사를 찾아오든 기도를 하든 거기에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나 역시도 환경만 나빴던 게 아니고 나 역시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 말씀에 입각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만 보면 신앙이 있는 듯하고 믿음이 좋다고 본인 자신이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조차 부정하는 것은요 결국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아내, 내가 낳은 자녀, 그리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섭리. 아니, 다른 남자 보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아내, 본인 남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답답해하는 이 남편, 이 짜증나는 이 아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죠? 그 남자를 만나 그 고생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이 남자를 데리고 고생하는 게 낫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얘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한테나 붙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밖에 없다. 얘를 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실수를 해서 그때 그 미팅을 나갔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때 그 선을 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더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해요. 신앙이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 신앙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은 주 안에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할 때는 예수 믿지 말아라, 부모님이 말하면 그거는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는요, 신앙의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부모든 신앙이 없는 부모든 무조건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은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부모에게 주는 권면은 4절 한 절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딱 한 절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면은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달라붙어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려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럼 네 자식 네가 키워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너무 사랑하지 말고 좀 공간을 두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는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하려고 네가 못 이룬 꿈 이루려고 그 애한테 막 푸시하고 프레셔 주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기도만 하고 너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걔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만 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는 몇 절의 권면이 있습니까? 3절이나 있어요.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면 몇 배예요? 3배예요. 왜 그럴까요? 아시잖아요. 자녀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 보기만 해도 이쁘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이뻐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토록 막 이뻐라,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이상하게 우리는요,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이쁜 마음이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효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부모가 되었지만 이해하지만 또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한정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100이라는 사랑을 주셨는데 이 100 가지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이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면은 차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너희 자녀를 내리 사랑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배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첫 번째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옳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싫든 좋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까지 사용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제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는다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아셔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한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복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예배 회복입니다. 첫 번째가 질서의 회복이면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사실 가정은요 예배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오늘 본문에서 한 2절만 앞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원래 부부 이 앞부분에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부의 원래 목적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게 가정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지 못하면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이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최초로 죽이는 존속 살해범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 공부를 가르치고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해주고 좋은 결혼을 하도록 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런 것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는요 목숨 걸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이미 다 장성한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오신 분들 계시죠? 나는 늦었다.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방탕하는 그 막 그냥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토대를 놓은 유명한 신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가정 이미 장성해서 출가한 자녀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요. 심리학 상담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50%가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혹시 나의 말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녀나 심지어 부모님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만약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매우 즐겁고 밝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 있습니까?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까?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성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순종과 엄마로서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주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부모님까지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그 시작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곧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은 부부간에 서로 존중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어머니 날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